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꿈은요, 붕어빵 장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당시 저는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깡통에 수북히 쌓인 동전들과 또 끝없이 붕어빵을 사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붕어빵 장수가 되면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5살에 결혼해서 아이는 5명 정도 낳겠다고 나름 진지하게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었고 또 자녀 계획을 5이라고 세운 것은요, 아마도 당시 한창 유명했던 만화 중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 5명을 낳아서 이 지구를 지키려고 했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붕어빵 장수가 아닌 목사가 되어 있고요, 25살이 아닌 30살의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애도 5명이 아니라 현재 2명뿐입니다. 물론 아직도 목사님 안 늦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멘 하시면 누군가요? 열심히 노력하면 독수리 오영재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에 셋째가 나오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준비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논리와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바꾸셨고 지금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묵묵히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2018년 올 한 해 내가 내 삶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내가 잘 짜놓은 계획이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날을 돌아보며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나 또는 폭풍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에서 하나님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마침 하필 그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갔는데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글을 쓸 때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번역보다는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짠, 짜잔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것이 등장할 때 우리 짠하고 등장하잖아요. 짜잔하고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감동을 문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룻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은밀한 중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넘긴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있는데요, 우연히 어머니 따라 기도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원래는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녀석이 아파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연히 기도원에 따라갔는데 그때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마침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소명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안 그랬다면 붕어빵 장수가 되어 있었겠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소개되어 있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때 마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라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역시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말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갑자기 확 달라 보이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우연을 가정한 필연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고 하니 제 아내와의 만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합격을 복학했을 때 저에게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물신양명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탐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청순한 한 여학생이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식당에서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는데
문득 이 여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들이 오가는 학생 식당에서 행주를 듣고 식탁을 닦는 일,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묵묵히 알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는 진국이다라는 그런 느낌. 제가 그렇게 영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래서 호감을 갖고 꼬시려고, 그 여자 학생을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연히 마침 그 여학생이 같은 동아리 후배였던 겁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첫 동아리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운명이었어. 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된 겁니다. 같이 MT도 가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애 둘 낳고 조만간에 셋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 봐요. 나같이 좋은 사람 만난 걸 보니 하면 그냥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맛있는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저는 자아상이 건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힘들고 답답해서 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룻기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이나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너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마침으로만 보이는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역사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와 함께 계셨습니다. 룻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모르시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시며 묵묵히 그녀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룻의 현실이 어떠했나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은 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였고 룻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인자의 눈으로 룻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답답해 보이고 더디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엑스트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여 서운할 때, 그럼 그때에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고 계속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되려고 할 때에도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대가 되었을 때 짠하고 짜잔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연히와 마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흘린 땀방울과 눈물, 그 기도와 간구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루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마음껏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